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박근미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이미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도 라반이 이 야곱을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을 보게 되면은 이후로도 야곱은 6년 정도를 더 라반을 위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라반을 떠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야곱은 떠나지 못한 게 아니라 떠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라반에게 허락을 받으러 가는 장면에서 라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야곱이 떠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야곱은 라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비록 야곱이 무일푼으로 일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내를 얻기 위한 대가였었고 이제 아내를 위한 14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야곱은 언제라도 어디로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야곱이 라반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가 라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라반은 야곱이 떠나지 못하게 막지요. 이미 야곱이 그의 능력을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야곱에게 백지 수표를 건네주면서 큰 협상 딜을 합니다. 유능한 일꾼인 야곱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반응입니다. 2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을 붙잡기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종처럼 몸을 숙이고 있었던 야곱이 당당한 그의 목소리를 냅니다. 야곱의 당당함은 일종의 확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꼼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속임수도 없습니다. 거들은 피우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표현대로 진심으로 성실하게 외삼촌을 위해서 일해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라반 또한 인정하는 부분이었지요. 실제로 라반의 가축대가 크게 번성했고 라반 또한 엄청난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대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에 반해서 야곱은 그동안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라반이 갑자기 말합니다. 긴장할 만합니다. 이제 야곱이 작정을 하고서 몸값을 높게 부르면은 내가 어떻게 후려칠까를 고민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야곱이 라반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제안해 왔습니다. 야곱은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만 가려내서 내 품삯으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양 중에서 모두 흰색, 온몸이 흰 것들은 다 라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염소떼 중에서도 온몸이 희거나 검은 것들은 다 라반의 거가 되는 겁니다. 오직 얼룩진 양들과 검은 양들만이 야곱의 것이 될 것입니다. 얼룩무늬 염소들만이 야곱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가 제안을 먼저 해왔습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지요. 왜냐하면 양들은 대부분 다 하얗기 마련이고 염소 또한 희거나 검은 염소가 대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얼룩진 염소는 드물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라반의 음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야곱의 노동력을 이미 얻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혹시라도 생겨날지 모를 얼룩무늬 또는 검은색 양들, 얼룩무늬 염소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런 낌새가 있는 그런 가축들은 모두 다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있는 놈이 더하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것이죠. 놀랍게도 라반은 이번에도 야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착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양들 중에서 흰 양들과 염소들 중에서 흰 염소와 검은 염소들만 치게 됐습니다. 라반이 그것만 맡겼습니다.
얼룩무늬는 단 한 마리도 야곱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백지 수표를 준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아무것도 없는 백지를 그냥 줘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 불리한 꼼수를 알면서도 야곱은 일절 상대하지 않으면서 이것들을 모두 다 수용합니다. 본문 말씀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라반은 야곱을 무려 사흘길이나 멀리 보내서 점박이와 얼룩이가 많은 자기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나눠버렸습니다. 야곱의 소유가 생겨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의도이죠. 뻔히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라반의 행동이 야곱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덕분에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라반의 제지를 전혀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축들을 인위적으로 교배시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고 약한 것들은 라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야곱은 더 크게 번창하였고 양떼와 남녀 종들과 낙타와 나귀의 수가 크게 불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단신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대가족의 가장이 됩니다. 14년간 무일푼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길에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시겠습니까? 돈을 쫓아가는 인생은 그래서 허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는 인생들은 그래서 허망합니다. 그것들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는 부차적인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야곱은 거부가 되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은 그와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저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라반이 아무리 교활한 방법을 사용해도 그는 끄떡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야곱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품삯을 모두 다 얻게 되었고 그보다 더 많은 재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고 야곱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언약 안에서 주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주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이 고백이 우리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은 우리들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또 바꾸지도 아니하시니 저희들 또한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성실히 살아가는 진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우리들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